아무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되게 경건하세요. 경건하시고 성경만 보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SBS 방송국에서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뭐 끝난 것 같고 요즘은 드라마도 본방송으로 안 보고 유튜브 짤로 이렇게 요약하는 걸 보니까 그게 더 좋더만요. 시간도 요약도 됐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막 깔깔거리고 재밌어하고 보길래 저도 이렇게 잠깐 앉아서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 경건하지도 않게 텔레비전만 보고 그런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재밌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이재훈 배우. 이재훈 있잖아요. 이재훈. 네. 이재훈 배우하고 여러 배우들이 막 나오던데, 모범택시는 뭐 운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아무도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 근데 내용은, 이재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이제 불법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다니는, 뭐, 복수 청탁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복수를 대신해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장면은 학폭, 학교폭력. 저는 우리 저희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 뭐라고 막 좀 심한 말 했는데 그걸 못 옮기겠고 정말 참 학폭 이게 당하는 아이 뭐 그런 아이를 대신 복수해주고 뭐 이런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뭐 사회적 기업에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어떤 이제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그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기업에 몰래 또 잠입해갖고 아주 통렬하게 복수를 해준다는 뭐 그런데요. 얼마나 신이 나고 통쾌한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보면서 깔깔거리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 밤이 늦도록 저걸 쳐다보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통쾌한데 통쾌한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질 것 같으니까 통쾌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뭐 법에 호소하거나 법원에 제소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일이 좀 많이 생겼는데 해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억울한 일이 쉽게 풀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신해서 저렇게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뒤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저렇게 제가 좋아하고 그랬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발달 장애인 그 여자 한 배우가 그 작업장에서 도망 나오거든요. 도망 나오는데 도망 나와서 막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이 누구 편이야? 그 악덕 기업 편이야. 익숙한 드라마의 쿠세 아닙니까? 딱 그렇게. 그래서 그 경찰관이 다시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래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그 이재훈 배우가 이제 그 동료들이 통쾌하게 복수를 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가만 보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막 못 참아 하는가 개인적인 갈등이나 어려움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배 아프고 억울한 일은 못 참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 어떻게 못 참아요. 저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문제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당한 일을 당했다거나 불의한 일을 내가 일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요. 어떤 분들이 자꾸 목사님 살 빠졌다 그러는데 제가 운동해서 살 빠져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민이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요. 정말 살이 쪽쪽쪽쪽 빠지더라고요. 빠진 게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안 빠졌을 때는 대단했겠다. 얼마나 근데 제가 별것도 아니야. 제 마음으로는 별것도 아니야. 뭐 이거 넘어가면 되지. 뭐 해결하면 되지. 예? 아이고 저런 자식들이 이제 다 있나. 혼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요.
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몸과 이 영혼이 받는 괴로움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생전에 이렇게 몸무게 빠져본 적이 몇 년 전에 열심히 운동할 때 빼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속으로는 잘 됐다, 살 빠지니까 좋다. 그러다가도 아이 세상에 살 빠졌다가 좋아갖고 옷을 다 줄였잖아요. 또 큰 바지를. 근데 또 불행한 일도 또 시작돼. 다시 옷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참네. 여러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억울한 일 당했다 싶으면 못 참는다고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한테 모함을 받고,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더군다나 감옥에까지 가고, 그러면요, 요셉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빛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떡 맡은 권원장한테 꿈을 해석해주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 이제 풀려날 터인데 가면 꼭 바로한테 자기 이야기 좀 해주라고, 자기 풀어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석같이 그러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주죠.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는 그 계기로 되게 다시금 복권이 되게 되잖아요. 그 동안 그 만 2년의 기간 동안은 정말 고통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자신에게 당하는 불이한 일을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이 그를 참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면 형들을 만나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긴 했습니다만,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 요셉의 신앙의 과정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받거나 사람들에게 상황 때문에 오해받거나 남들에게 모함받거나 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오죽 억울했으면 그 일 때문에, 그 모욕감과 그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귀신 중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목사님 또 이상한 말 했다 이단이라고 하지, 처녀 귀신이 어딨냐 그러고 그러지 말고 말하기 좋게. 그만큼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참 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판장에 찾아가고 때로는 법정에 소송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잘 해결도 안 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요, 민사소송은 보통 한 3년은 기본 가더라고요. 쟁점이 그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법원에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되는데, 재판하다가 다 판대요. 재산을 다 판다 그래갖고 재판이래. 재판이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문서를 써야 되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이고, 참, 자기네 교회 문제를 왜 자기네 교회끼리 해결 못하고, 나한테까지 갖고 노예한테 가져가고 그러나. 자기가 불의한 일, 불법한 일을 했으면은 깨끗하게 물러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소송이 나고, 아이고, 전국 거의 지방 뉴스, 대전 뉴스도 나오고요. 대단했었습니다. 경찰이 그 교회에, 제가 담당하는 교회에 순찰차 6대 나오고요. 순경들이 오고, 형사 기동대가 출동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 없는데, 같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교회들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말이지,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고 말지. 차라리 억울한 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지. 뭘 그걸 가지고 세상에 법정으로 가지고 그렇게 신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움하고 그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설교하기 너무 어려워.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지금 제가 법정에 계류된 것만 해도 몇 개, 물론 제가 직접 피고 원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렇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여러분요, 이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다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꼭 법적으로 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고 불의하고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억울한 채로 있어. 차라리 불의한 일 당하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속고 있는 게 낫지 않니? 속임 당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흔쾌하게 예,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 목적이 뭐냐? 부끄러운 줄 알란 말이에요. 어디 우리 모 대통령의 말씀 같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끄럽지 누군가 대화할 때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잘 하려면 잘 이해하는 분위기,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화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직설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야? 왜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법적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너희 신도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고요,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가는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억울한 일 그리고 불의한 일을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소송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송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감정적인 소비를 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렇죠?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런 하이 조크를 던졌는데 아무도, 너무 현실이다, 지금 막 이렇게 부글부글 하시는 건 아니죠. 원래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왜? 여러분이요, 어떤 분도 자꾸 그래. 교회에서 싸움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고, 이렇게 싸움이 많으니 자신의 신앙생활, 이 교회 사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죠. 교회가 원래 그래. 교회가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처럼 교회가 뭐 이렇게 맨날 싸우고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술 한잔 먹고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감정 싸움이 나면 이게 그 억울한 일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결할 길이 없냐? 해결할 길이 있지. 없대요. 왜 없냐? 물어봤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죠?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기 진짜 어렵겠다. 뭐 자기가 하나님 편? 여러분요. 오늘 사도 바울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해결할 방법 또한 없습니까? 그것은 6장 1절부터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6장 1절부터 4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의와 불의는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의와 불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 여러분 제가 핑계거리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겠지만 완벽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말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꼭 성경적으로 의와 불의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교회가 있는 곳마다 공동체가 깨끗하고 부패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도 부패했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소금은요 부패 방지가 아니고요 독특한 그 짠 맛을 내는 독특한 그 역할. 네? 그것 때문에 소금. 그래서 여러분요, 소금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맛.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데가 있느냐. 다만 밖에 버려. 그렇게 버려질 뿐이다. 그죠? 소금은 뭐하고 연결시켜요? 맛하고. 맛.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독특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교회는 의인이고 불의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의와 불의, 오늘 성경 6장 2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할 때 불의한 자들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세상이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사실 참 부끄러워요. 제가 재판을 여러 차례 천안, 대전 다녀보면요, 재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일은 그만하시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재판장 앞에 가서 막 겸손합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일어서라 앉으라 만들라고 막 혼내요. 재판장들, 부장판사 이런 분들 이제 30대 후반밖에 안 됐거든요. 60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도 앉아갖고 막 혼나고 있어요. 그만 이제. 어이구,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보고 있겠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6장 이전에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억울할 수 있지. 불의한 일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고 이 억울한 마음, 이 불편한 마음 다 빨리 해결해서 재판장을 통해서라든지 사법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어내고 싶지. 그런데 있잖아. 세상에 판단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자기 굉장히 교만하게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 같은 성경 말씀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난 오늘부터 재판장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신자들이 부활하고 재림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시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 성도들이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왕으로서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하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장 1절과 2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심판하도록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니? 그런데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심판받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판단한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그 정도나 됐나? 예, 천사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아마도 타락한 천사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천사도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약한 영들이 있고 나머지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같은 천사들 선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 악한 천사들을 판단하겠죠. 심판하겠죠. 우리가 아마도 재판장의 위치에 서진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아마 그와 함께 재판장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재판할 때 보면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재판할 때는요 혼자 재판장이 혼자 대부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단독심이라 그러는데 긴급한 사건이나 가처분 사건이나 이런 거는 혼자 앉아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좌배에서 재판장이 있고 좌배에서 우배석 이렇게 있어요. 합의심, 합의부라고 그러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쫙 둘러서서 천국 천사와 함께 심지어 세상일 뿐 아니라 누구까지도 천사까지도 심판할 위치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물며 세상 일 가운데 더군다나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비판하고 소송하고 심판하고 불의하다고 억울하다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누구파 이거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분열하는 분파들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싸울 뿐 아니라 더 소송에까지 법적으로 가져가서 로마법에 소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로마는 무슨 나라 뭐의 나라라 그래? 법의 나라라 그러잖아. 로마법. 그죠? 한동일 맞죠? 한동일이라고 바티칸에서 변호사 시험까지 하는 한동일의 공부법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분이 로마법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 로마법 연구 뭐 그런 책도 썼는데요. 로마는 법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앞설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러면 로마 시민 로마 법에 따라 심판받아야지 로마로 이송하잖아요. 근데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로마 사람들이요, 대외 관계나 국가 관계나 큰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건 잘했는데, 뭐는 안 했나? 개인 간의 이런 소송은 함부로 하거나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돈 있는 사람 쪽으로, 권력 있는 사람 쪽으로 그렇게 많이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법적인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 소송할 일 있으면 하셔야죠. 그 절대적 금지 명령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지 못하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인과 교인이 있는데 송사를 했어요. 재판장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누구를 형제라 불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법에 따라서 법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한다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6장 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되기 전까지 중재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중재자가 그렇게 없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6장 1절부터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억울하다고 그러고, 서로 의롭다고 그러고, 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서로 비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 찢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세상을 판단하며 더 나아가 천사들마저 판단할 자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당장 풀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것이 힘이건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복수 대행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와 불의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이잖아요. 태풍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수많은 재산들과 집들을 한꺼번에 쓸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니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했듯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리고요, 해안이 깨끗해지고 바다 수질이 깨끗해지고 그것 때문에 대기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정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물질이 정체되고 더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이 불의한 일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의로운 일이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파트값 떨어져야 된다. 내 집만 빼고. 내한테 이익이 되면 의요.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누군가 옳다 그르다 모욕하고 심판하고 소송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억울한 일을 빨리 푸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판단을 때로는 중지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과 10절, 11절 마지막 말씀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 형태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평서문으로 풀어 이야기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여기 탐색하는 것은 인베스티게이션이 아니고 남성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 창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 특히 남성 게이,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또 10절 말씀에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에 못한다에. 못한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이걸 해설을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중에 몇 가지 걸릴 분들이 있거든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 나라 못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설을 잘해야 되는 것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 그런데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요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을 잘 하셔야 돼요.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을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넓음이나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 근데 불의한 자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심판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가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일이 과연 맞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결론입니다. 11절에 너희는 그러죠. 자, 9절과 11절 정반대되게 대조법을 사용하죠. 9절에는 불의한 자가 라고 시작했고요. 11절에는 너희 중에,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힘들 수도 있어. 사실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잖니. 더군다나 너희들은 천사들마저도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니. 사람들이 너를 불의하다고 그러고 모욕하고 너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해도 뭐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는 이미 의롭감과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잊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내가 내 억울함 풀어가며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 길로 쫓아가고 살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살이 쪽쪽쪽 빠졌을까? 오죽하면 저희 집 사람이 밥 좀 더 먹으란 말을 할까요? 제가 20평생 몇 년 20년 살아면 처음 들어봐요. 밥 좀 더 먹어요. 왜 조금밖에 안 먹어요?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억울해요? 억울하죠. 잠도 안 오죠. 답답하죠. 너무나 어떻게 막 소리치고 싶죠. 그죠?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 억울하지. 힘들지. 얼마나 어렵겠니. 하지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받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지 않니. 이 사실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힘들게 만들고 오해하고 불의하다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이미 주신 그 거룩하심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